이제 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르기에 적당한 지역이 바로 세겜이죠.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마음에 어찌 보면 마음의 고향,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르기에는 아주 적격인 지역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겜에 이제 가서 왕으로 오르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 말 것인지를 이 르호보암을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파 간에 그런 갈등이나 알력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대해서는 이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그러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공사들, 나라의 큰 공사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을 차출한 거죠. 부역에 동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런 멍에들, 부역에 동원되는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갈라서겠다.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대한 정치적인 갈림길인 것이죠. 이때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으로서는 이런 10지파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세겜을 찾아갔는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10지파의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서 마음이 불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을 섬겼던, 선대 왕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이때 원로들이 어떻게 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합니까?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왕 이 르호보암에게 이 원로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좀 약해 보이고 또 힘이 없어 보이는, 정치적으로 첫 어찌 보면은 그러한 무대인데 그곳에서 그 10지파의 그런 요구를 그냥 순순히 들어주는 것이 이제 왕으로서는 자신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자신의 기분,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젊은 신하들과 다시 의논합니다. 역대하 10장 10절 11절인데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젊은 신하들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정치 권력을 잡은 자신들의 힘을 백성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무겁게 하십시오. 더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왕의 힘을 보여주소서 라고 왕에게 조언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르호보암 마음에 어떻습니까? 착 드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 열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열 지파의 결정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어떠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이 유다의 왕으로서 18명의 용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싸워서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 스마야가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보암에게 전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전쟁을 포기합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군사를 다시 돌린 것이죠. 르호보암의 열 지파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말을 들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의 마음을 돌아가게 한 것, 자기에게서 돌이키게 그렇게 대답하게 한 것이 르호보암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그렇게 조종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둠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썼는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의 그 잘못된 실수, 선택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잘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또 때때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니까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립니다. 번뜩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성읍들을 아주 강하게 방비합니다. 역대하 10장 11절 12절인데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 방어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을 비롯한 15개의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정비하고 또 건축합니다. 이 성읍들에게 건축한 지휘관들을 두고요, 식량들을 비축하여서 또 잘 정비하고 무기들을 잘 준비해 두어서 아주 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유다와 베냐민은 확실하게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비록 두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 작은 나라지만 르호보암의 리더십 밑에서 백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로 아주 견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감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였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을 해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실한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온 것이죠.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영적으로 잘 도우니까 르호보암의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성하게 된 것이, 영적으로도 든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이런지 몰라요. 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고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죠.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니까 따르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덩달아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역대하 12장 4절 말씀인데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르호보암이 집권 초기에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견고하게 세워놨던 그 성읍들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 애굽 왕 시삭이 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가장 자랑하던 것,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도 순식간에 무너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영적인 진리를 자기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유다 방백들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비상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에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역대하 1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려면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온전하게 구원하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솔로몬이 쌓아두었던 모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다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방패를 다 빼앗긴 이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을 이제 경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게 하셨지만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놋방패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또 우리의 건강과 또 가족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좀 살만하네 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교훈만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갈 때에, 세상을 따라갈 때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우리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를 학대하고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성경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 인생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도 자기 욕심을 따르는 줄타기 인생. 결국 그와 같은 삶은 실패와 분열과 그리고 아픔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줄타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줄타기 공연을 하는데요. 그 팽팽한 줄이 줄광대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막 흔들립니다. 좌우로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줄 가운데 줄타기 광대가 균형을 잡으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줄타기 인생이라고 하죠. 좌우로 막 흔들리는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14장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21절과 31절에 똑같이 두 번이나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인데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암몬 사람 나아마가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이 섬기는 우상 기억나시나요? 밀곰입니다. 밀곰, 말곰, 몰렉하고 똑같은 신이에요. 몰렉신. 몰렉신에게 제사 드릴 때 좀 특징적인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 몰렉신에게 태워서 바치는데요. 아주 큰 염소나 또 수소 상으로 만든 화로예요. 화로 같은 그곳에 화구에다가 제물들을 집어넣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모든 제물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통 마지막에는 어린 아이를 드립니다. 아기를 이 밀곰 또 몰렉 이 신에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밀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밀곰을 가증한 밀곰이라고 성경에서 칭하면서 이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이 밀곰을 숭배하는 그 우상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 나아마가 얼마나 그 아들에게 강요하였을까요? 우상을 섬기라고, 내가 섬기는 그 신도 섬겨봐라.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신앙을 또 보고 배우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영향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그를 평생 양육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이나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 있는 아버지와 믿음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이 르호보암의 인생이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나의 욕심과 또 욕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때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에게서 보듯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르호보암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줄타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만 세상에서는 내 욕심과 내 편리함을 쫓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줄타기를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줄타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줄타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정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정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만 살기로 그렇게 굳게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